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 시대로 갑니다. 자, 요 선지자 시대는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들로 부르는데요.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스겔은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는 그 시대의 세 명의 대표적인 선지자고요. 요 세 명의 선지자만 이 언약된 거는 아니에요. 소선지서에도 예를 들어 스가랴서 말씀, 호세아서, 미가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거가 요거를 선지자 시대에 이와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언약입니다. 이때 이 선지자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가봅니다. 이들 선지자 시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네, 요거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약속할 때 항상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요 53장 10절도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버지죠,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셨으기를 원하사. 아들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그 앞에 2절부터 9절까지 언급했어요.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요거는 성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계획이에요. 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요겁니다.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 속건제물로 그의 백성의 죄를 속하시고, 그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왜요? 죄를 속함을 받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어지는 그 일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가 그 씨, 요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씨. 이 일이 성취되어야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 날은 길 것이요,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왕의 통치예요. 이미 다윗이 보았던 통치.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구원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 이 예언은 재림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재림까지 이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55장으로 가보세요. 4절. 이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는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바라보게 돼 있어요? 3절 보시죠. 55장 3절 4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과 세운 언약인데 다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스도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은, 요 인도자와 명령자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금 이 선지자 시대 그리스도를 인도자와 명령자, 희생제물로 자신들의 죄를 속해줄 메시아, 그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가. 자,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호세아서로 가보세요. 호세아서 1장. 네, 소선지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내용이에요.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1장 9절로부터 보겠어요. 호세아서 1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함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냐.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깼어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 하나님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언약해 주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죠? 언약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 백성 세우는 방법 보시죠. 10절. 그러나 너희는 아니고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직접 세운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도 포함하고 있죠. 이 구절은 로마서 9장에 인용되어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런데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한 두목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 이 두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두목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 나오지고, 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해방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수룹바벨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들을 끌어내어서 성전을 세우고, 또 여호수아, 거기 이제 학개서 2장인데 예표하는 겁니다. 수룹바벨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인데, 그들의 이끄는 두목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그들을 건져줄 인도자, 명령자, 또 그들을 위하여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요 두목,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두목와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습니다. 그리스도를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여전히 뭐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그런데 여기 볼 때 이게 새 언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세의 예언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이 모세 옛 언약.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특별히 이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언약인데, 다 같이 에레미야 31장 33절로 갑니다. 자, 구약시대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렀는데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언약은 깰 수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깰 수 없도록. 우리가 보죠.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로부터 이 새 언약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받은 계시는 다윗보다도 더 분명한 계시고요, 모세보다도 더 분명한 계시고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분명한 계시고요, 아담이 받은 계시보다 더 분명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 점진적인 계시라 그래요.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계시. 자, 그러면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건 모세와 세운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해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명을 깨요. 이것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세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깰 수 없도록 만든대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모세 시대는 어땠어요? 돌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으로 맺어지는 언약은 성령으로 율법을 심령에 새겨둔대요. 보시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성령으로 새겨둔대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줄을 쳐야 되겠죠? 언약 개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거 언제부터 나왔다고 했죠? 아까
성경에서 출애굽기 6장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단어가, 이 용어가. 그래서 새 언약은 여러분 확실히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계명을. 그런데 이 일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2장에 가보세요. 32장 39절 40절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고, 그리고 오순절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나타나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새 언약의 축복인데 예언되어 있어요. 보시죠.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이 일이 여러분 아까 신명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렵죠. 이것 때문에 할례 받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봐죠. 그런데요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는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 계명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뭐 억압하고 이 독재자적 하나님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데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게 성령의 역사. 결국은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 하나 더 미리 보세요. 성령으로 시기어 생명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로 진짜 언약 백성은 여러분 배교하거나 타락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교하거나, 이게 새 언약에서 있는 견인의 은혜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견인의 은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선지자 시대에 더 이거를 사모하게 했던 거죠. 예?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고 보니 계명을 안 지키는 거가 이렇게 처절한 심판의 결과를 가져다 주고 힘들구나. 그러면 이들이 보기에 정말 계명 안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된다라는 것을 이때 예언하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새카맣게 모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중생의 은혜를 쭉 3장 1절에서 8절까지 설명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세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예요. 성경의 전문가.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 그거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님에게 속하는 둘째 아담에게 속하는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책망합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해. 왜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언되어 있고, 이 선지서에는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이요 구약 성경의 중생에 대한 최고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본문이에요. 중생에 대한. 네. 부패성을 뜯어내고 편견을 뜯어내고 믿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계명을 새겨져서 언약 백성 만드는 원리인데, 확실한 백성을 만드는 건데,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딱 깨달아야 되는데 몰랐어. 그러니까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너가 성경 전문가라는데 도무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거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 사역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 네? 중생의 역사 전혀 모르는, 그게 어떻게 되지?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결단으로 거듭난다고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생략하고요, 의지의 결단으로 다 구원받는다.
성령 역사를 전혀 모르는 맹인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별반 다름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지자 시대의 문제는 뭐였죠? 결국 우상숭배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상숭배, 이 마귀 역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상숭배는 뭡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6장에 이렇게 보시면 우상숭배는 뭡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숭배, 재물을 섬기는 맘몬이잖아요. 우상숭배, 맘몬. 네. 그리고 돈, 세상, 이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에 보면 예수님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재산 다 팔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은요, 오늘날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혼, 무순이, 영순이, 네.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관원이에요. 이야, 모든 게 다 갖췄구나. 저런 청년을 잡아야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부터 지옥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자, 그러니 부자 청년은 자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지 않은 한 그리스도를 결코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기에 다 팔아라, 다 팔아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다 팔아야,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인다. 왜요?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볼 때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뭐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요, 정직하고요. 그런데 그에게 우상은 이 새 돈입니다. 세상 돈. 그런 거에 반해서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사개오는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팔라고 하는 얘기도 안 하는데 본인이 다 자기에게 가장 문제점이 이 우상, 돈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 누구 걸 빼앗기는 거 있다면 4배나 갖고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곧바로 뭐라 그러죠? 너가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있다. 뭐가? 뭐 때문에요?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회개의 증거예요. 자신에게의 우상이 돈이었는데 그거를 버린 증거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 우상숭배. 이때나 똑같은데 이사야 시대의 우상숭배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요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5장에. 이사야서 5장. 특별히 호세아서 우상숭배는요, 성전에 이 우상 신전에 오게 되면 뭘 줬냐면요, 호세아서에 나온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줬어요. 건포도. 그래서 그 건포도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건포도 과자 먹고 이야 달콤하고, 네, 마치 오늘날에 초콜릿 먹듯이 이야, 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만 홀려서 빠지고 말았는데, 이사야서 5장 가보면 이들에게는 가야는 우상숭배가 뭐였는가? 왜요? 이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1장부터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모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1장 13절, 이사야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하나님께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한편으로는요,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죄악을. 그럼 이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들인지 이사야서 5장을 가보세요.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터에 전터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온전히 부자가 되기 원하고 재산이 크게 재산을 모으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어요.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세상 연락에 빠져 있어요. 12절.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혀. 무지해요. 성경을 몰라요. 교리를 몰라요. 의식주의, 형식주의, 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치예요. 사치. 3장, 이사야서 3장 다시 보겠어요. 3장 16절. 이게 그 시대의 사치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이게 뭐예요? 목을 느려요, 여성들이. 목이 길면 미인이기 때문에요. 여기다 고리를 넣어서 이 확장하는 거. 오늘날로 한다면 성형수술에 해당되겠죠. 어떻게든지 목을.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여러분,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모델들이 건널 때. 얼마 전에 경복궁에서 구찌가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명품이요. 여러분은 오직 성경과 기도와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본 것 같으네요, 얼굴들이. 네, 때때로 이 TV 화면 보면 이 모델들이 걷잖아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 이런 사치예요, 사치. 자, 계속이요. 13절,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 이게 장식품이에요.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하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지안과, 이 지안은 이 손가락에 끼는 거죠. 코골이,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와 머리수건과 너울과 수건과 너울을 지하시니. 요겁니다. 그 시대 사치스러운 모습을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는 모습. 교회가 사치에 빠져 있어요. 자, 요게 세상이 우상이 세상과 재물과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